우리 말씀 시편 128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얘기는 가정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특별히 우리 소개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영배 집사님,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10년 만에 교회에 다시 나왔다고 인사하면서 우리 한진순 집사님, 큰 남편 되신데 큰 결단하고 나온 거죠. 참 귀합니다. 우리 박수로 잘 나오셨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요즘 새벽을 깨우면서 아마 가정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정이 이 말씀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은 대통령은 링컨이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가 가정을 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6남매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다리가 마비가 왔습니다. 루즈벨트는 처음부터 소아마비가 걸린 게 아니고 결혼 생활 중에 온 것입니다.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휠체어를 타게 됐습니다. 6남매의 남편은 휠체어 신세에 다리가 마비가 온 겁니다. 주변의 친척들이 보니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의 아내는 엘레나에게 얘기합니다. 저런 남편과 6남매를 어떻게 너가 다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러니 빨리 이혼해라. 친척들은 엘레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죠. 그런데 루즈벨트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남편의 다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 안에 수많은 장애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장애의 요소들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장애의 요소들이 우리의 가정에 많이 있습니다.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고 가족들이니까 사랑하고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정이 행복하기를 위하여 힘쓰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의 성공의 요인은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 것은 곧 성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이 불행하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인생, 형통한 가정, 형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의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잘 걷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복 있는 가정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위에 127편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오늘 우리의 집을 누가 세워줘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지고 복받는 비결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영적인 중심을 맞추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데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여러분의 가정의 결단이 여호수아 같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도 또 동일한 얘기입니다. 시작. 아멘. 누가 복을 얻으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로 가려고 여러분은 얼마나 힘쓰는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돈 벌려고 애씁니다. 어떤 사람 명예를 열려고 얼마나 애쓴지 모릅니다. 좋은 직장에 가서 승진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영적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하여 더 좋은 신앙의 사람, 더 좋은 건강한 신앙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는 영혼이 잘 돼야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건강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로 했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여호와를 잘 섬기는 신앙의 사람은 여호는 고난 통하에서도 더 좋은 길을 여신 이가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 보면 실패인 것 같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더 좋은 길을 언제나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신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시냐?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화목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한 상에 둘러앉아 뭘 먹어요? 밥을 같이 먹고 그 한 상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 그것이 바로 화목한 가정입니다. 화목한 가정의 특징이다. 다 같이 한 자리에 뭉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건강한 가정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참 사랑하고 그런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화목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화목해질까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색시가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을 짓다가 이 색시가 슬피 온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었어요. 왜 오냐? 밥을 태운다.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물을 충분히 길러다 놨으면 밥이 타지 않았을 텐데 물이 부족하여 당신이 밥을 태우게 됐으니 내가 너무 미안해 하고 이유합니다. 감동이 되고 그래서 옵니다.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자초지종 묻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시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며느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힘이 있었으면 장작을 펼 때 얇게 펴서 장작을 줬다면 이렇게 화력이 크게 올라오지 않아서 네가 밥을 태우지 않았을 텐데 내가 힘이 없었어. 장작을 너무 굵게 펴서 네가 밥을 태우게 돼서 미안하다. 또 그 일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라, 내가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늙어서 밥 때는 냄새를 잘 못 맡고 너에게 밥솥을 불에서 내려낼 시기를 못 알려주는 이 늙은 시어머니를 용서해다오. 그랬답니다. 화목한 가정과 화목하지 않는 가정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화목하지 않는 가정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 서로에게 비판한 것입니다. 그 가정은 불행한 거죠.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뭐냐면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어떤 일만 생기면 비판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는 가정이 아니라 그것 또한 서로 연약함이기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마음으로 감싸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도요, 서로 어려움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으면 그것 내 탓입니다. 목사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장로인, 내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권사인,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가 하는 교회는 저 목사 탓이고 저 장로 탓이고 저 권사 탓이고 저 성도 탓이고 서로 비난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비난하고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내 탓입니다. 내 부족함입니다. 오늘부터 남편이 부족함이 보이면 뭐라고요? 내 탓이고 내가 부족합니다. 아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으면 뭐라고요? 내 탓이고 내가 부족합니다. 부모님이 연약하고 실수가 있으면 뭐예요? 내 탓이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부족함이 보이거든 부모인 내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그런 은혜로운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은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자는 거죠. 진짜 신앙인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런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로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정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하늘을 향해 기도의 문이 열려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려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어렵고 나쁜 일이 기도할 때 떠나가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너의 영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한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분이 여러분 경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 늘 기도하세요. 기도를 잘 하세요. 기도 없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가정과 똑같아요. 지붕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붕이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 비가 내릴지, 언제 바람이 쳐들지 전전긍긍하죠. 그러나 기도가 있는 가정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든든하고 평안하고 주님이 더 잘되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런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5월을 맞이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정이 되려면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요. 3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어떤 가정이 주님의 뜻이 있는 건강한 가정일까요? 자녀를 통하여 믿음이 계승되는 가정입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계승되는 자녀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식탁에 둘려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는 기름도 짜고요. 그리고 절임 피클 같은 것도 만들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제목은 올리브나무입니다. 지중해에서 올리브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 가정을 살리는 나무입니다.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 앞으로 이것들이 더 큰 제목이 된다는 더 큰 제목. 자, 그러면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고 우리 자신이 정말 세워야 될 말씀 한 군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 중에 우리 먼저 13절을 보도록.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시작.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들어오게 됐어. 그 소식을 듣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자식들을 다 데리고 어디에 왔냐면 예수님 앞에 왔어. 뭐 하려고 왔을까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이란 말은 예수님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들이 간절하게 왔느냐는 것은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상상해봐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어요. 그리고 몇 가정이 안 돼. 그러면 굳이 제자들이 꾸짖을 필요도 없어요. 아마 그 자리가 굉장히 어수선했을 거예요. 소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네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이 있는 모든 부모들은 자기의 자식을 데리고 와서 먼저 예수님께 만져주신 축복의 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거기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란하니까 제자들이 꾸짖는 것이죠.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정말 전수해 주기 위하여 간절한 열망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이 부모들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것을 이분들은 알았어. 그러니
이 자식은 누가 주셨냐면 여호와가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뭐 해줘야 된다는 걸 깨닫냐면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었기에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내 자식은 만져주셔야 된다는 이 간절한, 이 절절한 소망이 있는 부모인 거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지? 이 부모들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축복의 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내 자녀들을 주님 앞에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 어린 날 우리에게는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지식을 잘 배워라, 세상에 나가 성공해라, 육신이 건강해라, 온 신경을 쓰면서 정말 우리의 자녀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는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혹시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소홀하지 않는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 그것이 안타까워 가슴에 품고, 여호와가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가 만져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없기에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내가 우리 자녀를 끌어안고 주의 전연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에 관심을 쓰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다른 건 제가 잘 혼내지 않는데 딱 3가지만 내가 부탁합니다. 진짜 가장 중요한 건 신앙생활 잘해라. 다른 건 부족해도 다 되는데 신앙생활은 잘해라.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하고 할 수만 있거든 교회에서 늘 헌신해라. 우리 둘째는 간호사라 직장이 주일날도 이게 근무가 돼서 잘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 딸은 이제 주일을 성수할 수 있어서 토요일날도 가고 주일날도 가요. 청년회, 중고등부 교사, 또 어린이 영어 교사도 아침부터 가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봉사하다 와요. 그거 잘해라. 저희가 그건 확인해. 예배 잘 드렸습니다. 못 갔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예배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잘해라. 11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라. 그래서 11조. 너희들이 돈 벌기 전에는 괜찮은데 너희가 돈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11조를 해. 그런데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젊어서 잘 못할 거야 아마. 어른들도 물질 앞에서는 쉽지 않다. 받으면 하나님께 뛰어넘는 고백을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기 전에는 부모에게 그걸 보내라. 그럼 부모들이 대신 해준대. 나중에 너희가 결혼하면 그게 훈련이 됐으니까 너희들이 너희 가정의 복을 위해서 해라. 그거 해라. 두 번째, 부모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교육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잘 되는 길이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해. 그러니 월급을 타면 부모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동안은 가르쳤으니 너희가 용돈을 줘야 돼. 용돈을 받아요. 그것 받고 저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자식된 돈이니까 우리가 해야 돼. 아빠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 그래서 우리 아들은 엄마도 주고 아빠도 줘. 그리고 지가 조금 더 야근을 많이 하거나 더 많은 근무를 하면 수당이 나오면 그만큼 더 줘요. 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네가 월급을 타면 이 세상은 누군가는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잘 되는 이면에는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니 반드시 너희들은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액수가 적든지 많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마음으로 월급을 타면 세 번째로 띄어라.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돕는 일에 해라. 라고 시킵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이니까 그러죠. 아니요. 제가 목사가 아니어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비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제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여기 어린이날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에게 돈을 벌면 하나님께 11조 하시고 부모에게도 용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용돈을 줘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렵게 사셔서 참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제 다 목사니까 주일날 무슨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모이기가 힘들어요. 목사는 또 새벽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려울까봐 꼭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안 와도 된다. 너희들도 어려운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할까요? 안 할까요? 처음에는 합니다.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냅니다. 그러나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자식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가도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안 가느냐 한 이유들을 찾아서 이제는 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그렇게 교육하지 않아야 되겠다. 너희들이 할 도리는 하고 부모가 할 도리는 분명하게 할 테니 너희들도 또한 그 도리를 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기 위하여 눈물 뿌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면에 있어 먼저 여호와의 축복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노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함부로 화를 내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예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내야 될 때 정확하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안 내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지금 화를 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오늘 제자들이 이 아이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영적 가치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 그리고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아주 귀하게 보지 못한 오늘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아는 어린이 주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크든지 작든지, 아니 심지어 출가를 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요 미래요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미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은 잘해요.
네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의 딸이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가문을 위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서 그냥 적당히 키워서 출가시키고 결혼시키는 자식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요, 꿈이요, 미래요, 가치인 것을 인정하고 그 자녀들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 가문의 영적인 귀한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예. 어린이날 가정의 달을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자산, 자녀는 부모의 거울. 아동학자들이 늘 얘기하고 교육학자들이 얘기한 것, 자녀들의 어긋난 행동은 부모들의 행동에 관련이 있고 기인한다는 것.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가장 부담을 느끼면서도 가장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얘기. 자녀의 어긋난 행동은 부모의 모든 행동에서 기인한 것.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우리 애들도 잘하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내 안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미안하고 미안.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래도 아내가 남편을 그래도 잘한다고 인정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동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나는 늘 설교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내가 더 준비하고 더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어. 더 못 준비해서 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처럼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늘 미안해요. 내 아이의 부족함과 성격의 약점들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그때 우리 부부가 그때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투영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날이지만 오늘 우리 부모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교회든지 어디든지 반듯하시길 바랍니다. 본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자녀들 중에 교회를 가장 안 나온 자녀들 중에 한 부류가 있다면 여러분, 목사들의 자식과 장로님들의 자식. 불행한 것. 왜 그럴까? 전혀 본이 되지 않았던 것. 신앙이 보존되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어린이날 우리는 이 아이들을 생각하며 좋은 부모상을 물려주기 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 뿌렸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마을에 부모들이 제자들이 꾸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꾸짖음을 전혀 개의치 않고 어때든지 여호와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사모했던 거지.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이 축복하도록 하는 부모,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자녀들을 축복할 줄 아는 기도의 부모, 축복의 부모가 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갑니다. 128편은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아멘. 어디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대요? 시온에서.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그 가정이 더 번성하고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 모든 길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시온이라는 말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기이 쓰임 받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시켜갈 수 있는 부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날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다면 오늘 꼭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우리 아이는 이미 결혼해버렸는데 우리 아이는 이미 커버린 내가 아니라 지금 그 아이의 그 수준에서 영적인 새로운 도약이 일어나길 위하여 우리가 힘쓰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처가 여러분도 잘 알지만 세상의 3대 학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소크라테스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오는 걸 보고 이 학처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여보, 손님이 왔으니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다 이 학처인 아내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양동이의 물을 받아와서 남편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손님이 말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빨리 갈라지십시오.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둥이 친 후에 비가 오고 비가 온 후에 반드시 갠다네. 그랬습니다. 천둥이 친 다음에 비가 오고 비가 온 다음에 반드시 갠다. 저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에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집은 형편이 없네.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소망이 없네. 라고 이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치는 참으로 아프고 참으로 곤란하고 참으로 어두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걘 좋은 날이 올 수 있음을 기다리며 이해하시고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인내하시고 천둥이 몰아치면 포기하지 마시고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갯날이 옴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부모로서 내가 해야 할 일, 자녀로서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또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갯날이 여러분의 가정을 더 복되게 오늘부터 만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은혜가 아니면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없고 내가 은혜가 아니면 좋은 자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